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평신도 성경학교, 오늘은 소선지서 12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BC 922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0개 지파와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2개 지파와 르호보암, 그리고 이 통일왕국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것이 남유다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는 아람 왕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리아 왕국이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국은 아수리아 그 제국에 의해서 BC 73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존치되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 아수르 왕국 후에 나타난 나라가 바벨로니아 나라인데요.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C 612년에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도 분열 왕국이 된 지 330여 년 동안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유다에는 일찍이 요엘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 요나, 나훔 선지자는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오베다는 에돔 나라를 향해서, 요나는, 나훔은 아수리아 그 나라를 향해서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7세기에 들어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가 그 활약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대선지서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의 그 분리는 책의 2개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수르 멸망 시 히스기야 왕과 같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할 적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과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간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국이 형성이 되고,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로니아가 BC 539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BC 536년에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말라기까지의 그 선지자들의 활동과 그 책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호세아고요. 시대 상황은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는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무척 커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갈한 그 상태, 우상을 섬기는 상태에 있었고요. 이 책의 특징은 음란한 여자와의 결혼과 자녀 출산이라는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의 충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호세서는 모두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의 개인적인 결혼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따른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인데 호세아의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비극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구할 적에 아주 정결한 사람으로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음란한 여자를 구하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얘기하고요. 큰아들을 이스르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임신하여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기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고멜이 이제 아들을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로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아들 둘과 딸을 낳게 되죠. 근데 2장에 가서 보면은요, 2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 형제에 대해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 대해서는 루하마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음행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스르엘을 1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가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자가 결국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아임이 내 백성이 아니다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심으신 거다는 그런 변동되는, 신분의 변동되는, 이름이 변동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번성하여 암미 루아마라고 이렇게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타락한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과 보리 한 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3명의 자녀를 낳은 그 고멜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게 되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창녀로 팔려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그 부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 오늘 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는 결혼한 관계입니다. 원래 본질상 음탕한 여인인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더 음행을 하게 되는데요. 호세아는 그 값을 주고 고멜을 사서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된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해 주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장서부터 3장까지의 그 호세와 고멜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서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가 3가지 메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죄와 심판과 회복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4장서부터 6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떻다라고 진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지도부들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마지막에서는 회복에 대한 이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훼를 알자, 야훼를 돌아오자, 야훼를 바로 알자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 6장 4절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애와 지식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나열하고 회개를 거부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유로 얘기하기를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심판을 선언을 8장서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송아지가 제거될 것이고 열매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열매가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예가 될 것이고 이방에서 부정한 삶을 살게 되고 선지자 역할을 못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는 일, 또 왕이 사라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심판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심판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맨 뒤에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11장 12절에서 14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의 마지막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을 얘기하고 불의와 교만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우상 송아지 숭배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과 신의 상 언약을 어긴 교만, 피할 수 없는 파멸이 있다고 임박한 그 심판에 대해서 13장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면은 돌아오면은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회복의 약속, 그리고 지혜의 말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호세아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술, 그 다음에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죄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율법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여 심판받는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제사장, 왕족, 족장 등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바알 숭배하고 아수르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작은 단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쳤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된다 라고 죄를 지적하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발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지속적으로 진실하지 못함을 지적을 하고요. 또 왕들이 대부분 암살을 당한 것은 그들의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의 죄악 때문이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우상도 파괴되고 다시 애굽으로 피신하지만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요.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거듭된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방인은 노예로 전락하고 다시 회개하여 공의 신고 인애를 거두고 야훼를 찾으라 라고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곧 야훼를 찾을 때 마침내 야훼께 돌아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의 묵은 마음, 묵은 땅, 그러니까 완악해서 단단해진 그 마음을 기경하여 새로운 씨앗을 넣으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불타는 사랑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과 회복인데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11장 12절 말씀에나 다른 성경에서도 지적을 할 적에 에브라임은 이 에브라임은 그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땅이 가장 많은 그런
지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에브라임은 거짓을 했고 유다는 정함이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수라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낸 그들은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노로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서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소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역을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4절을 보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신다.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호세아가 그 가정사를 통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그 부인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그 부인을 사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묵은 땅, 강팍한 마음과 습관들을 직영하여야 될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영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그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고백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거나 또한 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나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고백의 시간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결함은 성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순결함이 이루어질 지에 우리의 지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성경은 바로 요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배웠지만은 요엘서는 바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요엘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엘서를 보면은 고통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재난이 죄와 불순종에서 왔음을 밝히고 앞으로 임할 야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서에 나오는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또한 특징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훼의 날의 징조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메뚜기는 그냥 보통의 메뚜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전쟁으로 몰려오는 그 적군들을 얘기한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야훼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심판 날에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개의 촉구와 축복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국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훼 날의 징조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가뭄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에티오피아 지역, 그 북아메리카 쪽에, 아프리카 쪽에 메뚜기, 사막 메뚜기라는 것들이 가면서 많은 식량들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해지자 제사장들에게 성회를 소집하며 야훼께 부주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서요,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은 동일한 메뚜기의 종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떼들이 몰려와 가지고 모든 곡식들을 먹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다른 떼들이 와가지고 먹고, 또 다른 떼들이 와가지고 먹고, 연속해서 그 재앙이 닥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야훼 날에 임박할 신앙을 알리는 재앙인데, 임박한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 날이 임하면 두렵고 당할 자가 없는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민족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어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간구하여라, 기도하여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농산물과 북쪽 군대를 몰아내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 강림과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는 하나님 영이 부어지는데 절망 가운데 소망과 꿈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야훼 날이 임하기 전에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땅에 베풀고, 뭐 이렇게 얘기를 쭉 나가면서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은 로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신약에서 이 요엘서에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 열국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죄와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최후의 전쟁과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유다 자손을 괴롭히는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어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피난처 이스라엘을 산성이 되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에 시온에서 사는 하나님 야훼인 줄 아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방 가운데서도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만들이 될 것이다. 유다는 영원하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라면서 열국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세 가지로 한다 그러면은 크게 메뚜기 때에 의한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써 있는 것이 요엘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해봤습니까? 야훼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지금의 코로나 사태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소망과 변화가 생길까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볼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모든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책은 바로 아모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는 특별히 남유다의 목자 출신입니다. 남유다의 출신이라는 거죠. 사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그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모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이 하나님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온전한 생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모스를 한 단어로 주제를 이야기하면은 정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모두 1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1, 2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3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판에 관한 5가지 환상에 대해서 7장, 9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방 이방에 대한 심판인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드고아의 목자인 그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고 결과는 모든 것이 성들이 불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포로가 돼버린다라고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거듭 멸시하고 거짓에 미혹되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죄악에 대해서 무슨 죄악에 대해서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얘기를 하고 나시린과 선지자를 핍박하고 수레에 흥들이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게 얘기한 것을 이제 넘어서 3장에 가서는 더 크게 확실하게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으니,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고 사자가 웅크린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의 그 이스라엘이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죄만 졌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바로 보응을 해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대한 압박과 사치 깊은 타락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3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여성의 탐욕과 잘못된 성전 예배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한 암소 귀부인이 심판을 받게 되고요. 사회 불의에 눈을 감은 채로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를 드린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고에도 회개치 않음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요, 4장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힘없는 자를 학대한 것,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의상을 3일마다 너희 11절 들으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4절 5절 10 회개, 과거 일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다는 거죠. 보라, 산들이 젖으며 바다를 창조하며 자기 뜻을 하나님의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며 어둡게 하면 땅의 모든 밟은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야훼니라. 과거의 경고에도 회개치 않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과 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거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해 보면은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장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위 변함없는 절기와 성회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유배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로 유배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지도자의 안일과 그 백성들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서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5가지 환상을 최종적으로 심판을 보여주면서 선포를 하는데,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이에요. 땅의 풀을 다 먹을 것이다.
불 환상이 나타나는데 큰 바다를 삼키며 육지까지 먹을 것이다. 다름줄 환상이에요. 다름줄은 어떤 그 집을 짓고 그럴 적에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으로 잘 올릴 수 있도록, 뭐 담을 쌓을 수 있도록, 벽돌을 씌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에서 이렇게 실을 띄우고 밑에 이렇게 무거운 줄을 놓는 것이 다림줄인데, 쌓은 다음에 주의 손에 다름질이 있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틀린 거는 부셔버리고 올바른 것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이에요. 무르익은 여름과일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이제 결실할 때가 됐다는 거. 무너진 문지방 환상이에요. 파괴되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5가지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 후에 있을 메시아의 날에 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옛적까지 세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며 라고 얘기하고요.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옛적같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땅을 심으리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낙원과 같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이야기인데요. 아모스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또한 회복돼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모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적용과 실천에서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의 대우와 더불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내릴 것인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박고 연약한 자를 길을 굳게 하고 이렇게 더럽히고 제단 앞에 전당 잡은 옷을 누이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는 포도주를 마셨도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억압받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억압받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이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남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오베드는 그 에돔을 향해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형제 나라인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을 적대 관계로 묘사하면서 중국적으로는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고 간결한 책인데요. 모두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적과 싸워주신다는 그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으로 확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전 우주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베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도 그 에돔 땅 쪽에 가면은 페트라라는 것이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요. 보신 분도 있고 또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있으실 텐데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성을 지어놓고 견고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바위 틈에 거하면서 높은 곳인
난곡불락에서 살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에돔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에돔의 멸망도 해버려. 그리고 에돔의 심판 이유에 대해서 얘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바다를 보면은요, 오바다의 묵시라 주 야훼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야훼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함으로 내가 크게 멸시하노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라 하면서 얘기해. 독수리처럼 내가 독수리처럼 날개오르며 별 사이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기를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를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고 도망가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완벽하게 너희를 동맹국들이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수탈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라고 이렇게 하면서 에돔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그 이스라엘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야곱에 대한 포악과 야곱의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는 날에 방관하면서 꼬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적극적인 살상과 약탈에 가당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베다를 통해서 에돔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야훼께서 만국을 벌하시는 날 에돔은 만국인과 함께 그들의 행한 대가를 받아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야.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나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온전한 영토가 야훼께 속함으로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어요. 야훼께서 만군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며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군이 항상 마시니 곧 삼키고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온 나라가 야훼께 속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멸시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공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세상적인 것을 난곡불락의 장소라고 여기고 교만하고 무례한 적은 없습니까? 마치 에돔처럼 이 정도면 되지, 아파트 이거 두 채 사면 되지, 아파트 최고의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돈이 된다, 뭐 된다, 우리 자녀는 서울대학교 갔다, 뭐 우리 자녀는 직장을 뭐 좋은 데 갔다, 내가 좋은 직장 있다, 뭐 이런 세상적인 안전을 가지고 담보해 가지고 그것이 난공불락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무례한 적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좋은 장점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바로 아수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이방 민족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시고 용서와 구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가장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회개의 중요성과 효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갇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요. 요나의 도주를 실패하게 한 폭풍, 그의 목숨을 구원한 수단인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그리고 동풍 등을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다가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킴을 받게 돼요. 징계를 받게 되죠. 요나가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요나가 그 니느웨 성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돌아가가지고 그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40일 후에 모든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이 말씀을 들은 그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요나는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보내서 4장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이방인도 사랑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소명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를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수도고요. 우리가 옛날에 이라크 파견 때 간 곳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곳이 바로 니느웨 쪽입니다. 그리고 욥바는 그 바다 항구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어로 땅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 요나가 욥바에 왔는데 배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가자마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배 밑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배 밑에 있으면 못 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고기에 삼키게 되는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기도문이 나와요. 2장을 잘 보면은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큰 물고기에 토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야 왕 때, 남유다는 우시야 왕 때 그가 활동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네. 요나에 대해서 요나가 그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나라가 커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여기 보면은 그 선지 요나는 그런 뭐 어떤 이야기다, 꾸민 이야기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다, 선지자 요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선지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다. 요나가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요나를 인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1절은 요나의 전도라고 얘기해서 외치는 것을 요나의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아수르보다도 너희가 더 힘든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멸망을 선포를 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아세요? 요나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야훼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이라 일어나 더 큰 성읍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거리가 걸을 만큼의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니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는 망나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제 위에 앉았어요. 그뿐 아니라 소떼나 양떼들도 금식을 시켜버려요. 금식을 선포를 하는데,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아요.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망치 않게 하였다는 거죠. 이 내용에 보면은 사실은 징조가 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니느웨의 일식 현상이 BC 763년에 관측이 돼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니느웨에서 극심한 전염병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너무 횡행한 그런 가운데서 요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는 그 모습의 역사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분노합니다. 요나는 분노해요. 왜냐면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못된 짓들을 과거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껍질째 벗겨가지고 죽이고, 이런 잔인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함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요나는 가지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야훼께 기도하며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적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난 이제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옳지 않다, 성내는 걸 옳지 않다 얘기하니까 요나가 성읍에 올라가서 성읍 동편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늘 아래서 앉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멸망시킨다고 얘기했죠. 멸망하고 분명히 내가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이 사막 지역이 무척 더워요. 그런데 박넝쿨을 줘가지고 아주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박넝쿨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벌레를 해가지고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시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치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지라.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와서 요나의 머리가 쪼임에 요나가 혼배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때 말합니다.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는 것이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지는 이 박넝쿨을 아끼지 않았느냐. 예, 아꼈죠. 그랬더니 하물며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들도 많이 있는 자 어찌 내가 아끼지 않았겠나. 네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낀다 하면서 박넝쿨을 통해서 조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나 자신의 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멸망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하거나 또한 생각지 못할 일을 했을 적에 혹시라도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구역 식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신앙인에 대해서, 또한 가족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의미를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편이기도 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